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했던 것도 이 세월 앞에서는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도, 첫사랑의 추억도 세월 앞에서는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갈 뿐입니다. 그러니 노부부가 한 60년쯤 살면 마지막에는 부부인지 오누인지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 사는 것처럼 추억조차 잊어버린 채 사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런 점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어떠할까요? 이 약속이라는 것이 잘 기억될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수십 년 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수백 년의 세월은, 적어도 400년이 넘는 세월 앞에서는 정말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마치 오늘 아침에 한 것처럼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우리가 탐복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재확인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정착한 사건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자그마치 43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요셉이 장사진이었다 이러고는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1장 사이에 이 페이지 수로는 한 페이지뿐이 없지만 여러분, 자그마치 430년의 공백기를 전제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30년이 어찌되었건 지나간 것입니다. 사실 그 기간이면 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기원전 1600에서 1700년경, 여러분, 그때 430년이 지나갔다는 것은 아주 까마득한 그런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사시던 때를 가리켜서 옛날 아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우리 옛날 이야기 동화를 시작했었습니다. 요즘이야 또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잊혀지지 않는 시대를 살지만 과거에는 쉽게 잊혀졌습니다. 더구나 430년은 그렇습니다. 불과 여러분 100년 상간에 있는 일도 우리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4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430년이라는 이 세월이 흘렀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창고의 곡식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야곱과 그 식구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가나안에서 애굽 땅 고센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처음 이주했을 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총리의 형제들, 총리의 가족들 혜성같이 나타나 애굽 온 땅을 7년 대흉년에 굶어 죽었을지도 모를 상황을 최고의 풍요의 시간으로 애굽 주변 국가들까지 먹여 살리는 강국으로 만든 주인공의 가족이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나름 로열 패밀리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43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자 상황이 이제 변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은 역사에 대해 무식했거나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하여튼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공헌했는지 그런 거 모르는 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
12절에 그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그래서 그들 위에 감독을 세우고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실상 노예처럼 국고성을 짓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뒤집혀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운 핍박당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소개된 것이 1절부터 나오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서 정착한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조목조목 나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요셉까지 총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처음 어떻게 그 땅으로 갔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12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것인지요. 430년 후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여러분, 정확히 그 430년 후에 이들을 계속하여 기억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은혜인 것인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케 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우연한 부흥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계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다, 너희를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계속하여 약속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죠.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삭에게도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20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430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계속하여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그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도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긴 세월, 성경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헛되지 않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학대에도 불구하고 번성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장애를 사용하셔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노인 문제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 아니겠습니까?
치매란 기억세포가 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매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 치매가 젊은 사람에게서도 발병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요즘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신앙적인 치매를 앓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사실 우리가 두려운 것이 이런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신앙에 치매가 걸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실까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불안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도 나를 모르실 거야.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음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잊지 않으십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죄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계셨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내용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430년의 성경의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 약속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으로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들이 버림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어느 정도 기억하시는가 하면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서 한순간도 내가 깜빡 조느라고 내가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을 몰랐다는 것은 요셉의 업적을 몰랐다는 말이죠. 애굽이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풍년 동안 잘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7년이 왔을 때 그 저축했던 비축식량을 풀어서 애굽이 넉넉하게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웃 나라들까지 먹여 살림으로 애굽의 위상을 한껏 올려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430년이 흐르면서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어요. 저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적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내 자신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야 당연히 우리를 기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적대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적대적으로 우리를 원수라고 여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자기들이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잊어버린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를 배신해도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금요기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고자 여러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아무런 교감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이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들인데, 이미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애굽의 압제같이 세상이 우리를 배신하고 세상이 우리를 원수같이 여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지금 그 압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430년간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심을 믿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